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상전의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왕이여 구호소사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나니 그의 그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이니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보내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할 말씀을 네 주 왕에게 여쭈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평경 주인이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짐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침을 이루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권하시리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길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나타내되 아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평강하고 하여 기억하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얼굴을 보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왕이 왕 앞에서 네 주의를 우겨나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말하되 그를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눈알만 갖다 삼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깔끔히 손사삼이라.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과 같이 기대가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집에 사람을 대게 보내 너를 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백수에서 오라고 하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나오면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계속해서 사무엘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3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암논이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친누이가 되죠.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에는 2년 동안 계략을 짜다가 결국 암논,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서로 배다른 형제자매이긴 하지만 물론 이 배후에는 다윗 뒤를 이을 왕권에 대한 다툼도 물론 섞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일 자체를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서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사실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이 13장에서의 피해자였던 다말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아버지인 다윗조차도 아무도 다말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끝났느냐?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이런 일들을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암논이 죽게 되는 이 13장의 사건은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형벌, 예언된 형벌이 이제 하나둘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죠.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인 이후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갔어요. 13장 38절에 보니까 그 그슬로 가서 3년이나 지냈습니다. 암논이 죽은 지, 즉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때쯤 되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일단 첫째 아들인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 역시 얘기가 안 나온 것을 보면은 어렸을 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셋째 아들인 압살롬, 즉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첫 번째인 압살롬이 저 멀리 혼자 도피하고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14장 1절에서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물론 요압이 눈치를 챈 건지 혹은 오해한 건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1절 말씀에는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알았다, 그게 진실인 것을 알았다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본인 스스로만 알게 되었다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요압은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을 짭니다. 드보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드보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일부러 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렇게 내가 대사를 줄 테니까 다윗왕 앞에 가서 이렇게 연기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야기를 지어서 줍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 죽은 쪽은 말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는데 죽지 않은 쪽, 즉 죽인 쪽은 다른 모든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이 집안의 씨가 끊기겠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중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인이 다윗 앞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런 사정이라면은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 아들이 자신의 형제를 죽였고 그 죄가 중하지만 집안의 씨가 끊긴다라는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또 이제는 원하고 있다면은 데려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다윗이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린과 동시에 여인이 그렇다면 왕이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인 첫 번째 왕자가 된 이 압살롬을
많은 백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아직도 그 암논을 죽인 죄 때문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요압이 꾸민 것이었고 다윗도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압이 그런 것이냐? 알겠다 하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여기까지 읽으면 요압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성공했느냐? 아마 요압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죽게 되면 다음번 왕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일어날 텐데 빨리 압살롬을 세자로 책봉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혹은 압살롬이 몰래 요압에게 사람을 그래서 부탁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혹은 요압이 평소에 압살롬을 마음에 들어 해서 압살롬 빨리 좀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뒤 한 자리 차지할 텐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어떤 것들이 다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데려오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요압이 압살롬을 버립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다윗이 자기 앞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압살롬이 원래 살던 집에 내버려 두고 절대로 내 눈앞에는 띄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눈앞에 절대로 띄지 말게 해라.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여기까지 상황이 왔을 때 요압은 내 계획이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들었겠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압살롬이 3년 동안 거기서 많은 반성을 했을 줄 알았는데 요압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압살롬을 도와서는 무언가 나에게 이득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압살롬이 계속해서 요압을 찾아요.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29절부터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압살롬은 버리는 카드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에게 반응하지 않죠. 압살롬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요압의 밭을 불태워서 요압이 화가 나서 찾아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까지 보게 되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 아니에요. 거의 모두 아니에요. 요압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압이 이렇지 않았다면, 이 계획을 짜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그대로 그술 땅에 있었을 것이고 이 14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생명의 산 큐티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다 봤잖아요.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14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민심을 자기한테로 끌어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은 그 늙은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도망치기 바빠요. 아들한테 죽을까봐 도망치기 바빠요. 압살롬은 들어가서 왕궁을 차지하고 왕의 첩들을 차지하고 온갖 일들을 벌이죠. 결국 압살롬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요압 손에 죽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요압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나라를 위했든 나를 위했든 좋은 일일 것이다 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보면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 75세까지 없었어요. 75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분명히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도록 내가 해줄 거야.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오래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가 생각을 하게 되죠. 첩을 데려오자. 첩을 데려와서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국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중에는 화해를 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장사 지낼 때 화해를 하지만 그때까지는 분란이 막 계속되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이 본문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보셋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것이 좋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또.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찾아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획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도 내가 플랜 A를 잡아도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용지물 돼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고 잠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대생 출신이잖아요. 공대 출신. 계산이 빨라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은 계산을 쭉쭉쭉 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들겠구나.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없겠다. 뭐 그게 돈이 됐든 뭐 노력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저한테서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 일을 해서 그게 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건 어쨌든 제가 판단한 제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요청을 해왔어. 제가 그것을 제 머리로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정말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조언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주지만 그 정말로 그 사람한테 덕이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가 만나고 어떤 약속이 있고 몇 시에 무슨 일이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녁에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랑 나누는 모든 대화가 성령님께서 감찰하셔서 제 뜻대로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혹여나 내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던졌다가 그 사람이 그대로 시행해서 그 사람에게 화가 되면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되면 어쩌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마구 말하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모든 일들의,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내 스스로 계획하게 되고 그것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을 데려왔어요. 왜 압살롬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대요. 뭐 외모 지상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생겼대요. 정말 아름다웠대요. 근데 다윗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사실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물론 처음에는 없었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사무엘의 눈에는 다 좋은 아들이었는데 마지막에 찾아온 막내 아들이 오히려 더 준수하게 보였더라고. 근데 준수하게 보이면 그것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을 믿게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그러지 않으신다. 나는 중심을 보겠다. 나는 중심을 취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절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물론 우리가 13장 말씀을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그 다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말에게 이야기하기를 암논은 형이니까 너의 오빠이기도 하니까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은 참자. 지금은 참고 때를 기다리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그 복수의 생각을 갈고 닦은 거예요. 2년이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잊혀져요. 2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해요. 저 2년 전에 제가 뭐 했는지 2012년에 제가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복수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떻게 암논을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그 결국을 시행을 해요. 3년 동안 그들 땅에 가서 반성하고 회개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오자마자 왜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앞에 나와가서 못하게 하지? 왜 이래? 나한테 대한 나에 대한 대우가 이게 뭐야? 난 제일 큰 아들인데 이제 내가 왕이 썰 계승 첫 번째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다가 요압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아버지한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2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범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압살롬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나는 당연한 살인을 한 거야. 내 누이를 범했잖아. 암논을 죽이는 건 당연해. 난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있으면은 날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은 지금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총 5년의 기간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와중에 계속 울고만 쌓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버려놨지? 왜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회개의 시간이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땡하고 처리하셨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했다라고, 내가 죄 지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압살롬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우겨야지 라고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죄를 지은 적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줄 몰라요. 밖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나 스스로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옳게 행동한 건데 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한 거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야 되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뒤에서 당하는 차는 쟤 왜 저러지? 왜 갑자기 끼어들어? 쟤 돈을 왜 미리 이렇게 안 하고 저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왜 갑자기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참 지혜롭게 운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이것은 어드바이스라고 내가 신앙의 조언이라고 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가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내가 너희가 어떤 어드바이스도 내가 어떤 사람의 지혜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차라리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옳은 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 이후에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엔 다윗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압의 손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